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석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자기 부인의 믿음이라고 했고,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1년 365일 동행하는 믿음이라고 했고, 노아의 믿음은 테바, 방주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에 전적으로 나의 삶을 띄우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묵상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나는 절대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셨다면 솔직한 고백일 거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면 그 믿음은 대상이고 그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곧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겸손해졌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냥 나의 의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되지만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을 할 때 내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나를 억지로 강제로 멱살 잡고 끌어가신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면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 속에서 결과적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고와 나의 그런 게으르고 무지한 어떤 삶의 태도를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훈련인데 그 광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려는 자에게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바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이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견디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뭘 견딥니까? 내 눈에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황망하고 황무한 광야의 무료함과 그 심심함과 그 재미없음을 견뎌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하면 여러분이 무슨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런 것만 먼저 떠올리실 텐데,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힘든 거는 무료함이에요. 심심함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그 광야길을 걸을 때 때로는 돌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어떤 내일이 보이지 않으므로 오늘에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지만 나에게 견디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은 완전히 우리를 꼬꾸라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이라면 그것을 견뎌내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나눌 텐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지금 제가 나눈 이야기와 딱 맥이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르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응답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방치 상태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럴 때 부르실 때 뭐라도 손에 쥐어주고 광야로 나아가라고 하면 뭔가 근거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텐데 아무것도 손에 안 쥐어주고는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바라보고 떠나라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나요.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두고 떠나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혀 그 손에 황당하리만큼 아무것도 쥐어주지 않고 떠나라고 했다. 자, 그렇게 떠났는데 막상 도착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정말 아무것도 손에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뭐요? 이미 가나안 땅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그 웬 낯선 이방인이 갑자기 자기 땅에 들어오니까 그거를 순순히 환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또 딴 데로 도망가요. 또 산속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자,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실까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한테 지금 이 약속을 또 상기시켜 줍니까? 왜 상기시켜 줍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서 그 믿음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뭘 심어주셔요?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셔. 그 약속이 곧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말씀이죠.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은 오늘도 흔들리거든요. 날마다 요동치거든요. 하나님 이거 진짜 맞아요? 제가 지금 제대로 가는 게 맞아요? 이 무료함과 이 심심함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맞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어. 너 지금 잘 가고 있어.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이야 라면서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진짜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다가 또 볼까요?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어요. 이번에는 또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또 쫓겨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믿고 또 일어나서 가다 보니까 또 현실에 부딪히는 거예요. 네, 원주민들이 순순히 그 땅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볼까요? 그래서 계속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9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점점 이런 뜻이거든요. 점점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네겝이 지도상으로 보시면 가나안의 저 남쪽 끝에 광야 지대로 쫓겨난 거예요. 저 북쪽에 처음에 먼저 도착했다가 점점 남쪽으로 계속 쫓겨나서 이제 저 남쪽 사막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아브라함이 도착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지독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땅을 한 평 땅이라도 허락해 주시고 뭔가 믿음을 얘기하시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그 땅 한 평 허락하지 않으시고 네, 아브라함을 그 사지로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거기다 심지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일어나요? 자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했대요. 정말 첩첩삼중이죠. 정말 이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의문이 들 정도로 나를 저 궁지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낼름 내려가 버리죠. 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내려갔을 때 또 자기 와이프를 죽을까봐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치졸한 남편의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은 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정말 인생의 민낯을 나의 약함의 민낯을 다 노출됩니다. 이 모습만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 수 있는가의 의문이 강하게 들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누가 지금 완성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비록 지금은 정말 불안하고 불완전하지만 그 아브라함을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그 큰 구속사의 그림을 하나님은 그려놓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현찰이 아니죠. 그래서 약속 어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찰과 약속 어음의 차이가 뭐예요? 현찰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누가 현찰을 들고 와서 나와 어떤 물건을 놓고 거래하자고 하면 바로 거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누가 약속 어음을 들고 와서 나하고 거래하자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그 약속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기다려야 되죠. 그 기다림이 숙명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방황을 하면서 그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배고픔을 통해서, 그 방황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완성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정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막막할 때가 여러 번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이 나에게 심겨졌다면 그 아무것도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되었는가를 늘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도 늘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대로 여러분을 방치해 놓으시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을 절대 그대로 놔두시지 않을 거예요. 힘을 내세요. 일어서세요. 그리고 계속 가세요.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